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 4분의 1까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제 귀에는 찬양 소리 또 기도 소리가 더 큰 것으로 크게 들립니다. 예, 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 코로나19 뭐 굉장히 확산되느냐 또 좀 이렇게 잡히느냐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들 앞다투어서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하죠. 대구 경북 지역은 뭐 모든 교회들이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모여서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한두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좀 준비하려다가 살 수가 없어서 마스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100여 개를 직접 만들고 참 어제 그제부터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그런 진풍경이 우리나라 전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어떨까요? 파주에 확진자가 4명이 나왔는데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 합쳐서 2,500명이 됐죠. 2,500명. 정말 거기 시민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또 그곳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또 그 일을 돕는 공무원들 또 봉사자들 정말 방호 옷도 없어서 방호복도 없어서 뭐 가운을 입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참 듣고 또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기다리다가 죽는 환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이했고 또 우리는 지나온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인가 참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국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많고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괴롭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런데 물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도 뭐 괴로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권면 또 알리고 뭐 연락 협조문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 가능하면은 예배를 뭐 좀 안 드리면 좋겠다. 좀 자제해 달라. 뭐 총회 차원에서도 그런 그 문자들이 오고 또 정부 기관에서도 그런 협조 요청이 있으며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도 뭐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말자 그런 부탁을 드렸고 단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또 이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서만 일어난 사건일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이 일로 인하여 극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들의 실수
결과인가?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과 또 자연재해, 또 전쟁이나 이런 전염병,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노회 차원에서나 제가 노회장입니다마는 총회 차원에서나 또 우리 한국 개신교 연합회에서나 아무런 대책이나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생각 있는 분들은 기도했을 뿐이고 그냥 말로 조심하자 그렇게 했지, 저렇게 20만, 30만이 되도록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가출을 하고 그것을 정부에다가 호소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부에서도 역시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번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저는 어제까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웬만하시면 이만희 씨를 좀 데려가시죠.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자기만 죄를 지으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을 죄 짓게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시면 데려가시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제가 목사로서 누굴 데려가도록 기도해 본 것은 처음이에요. 제가 오늘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이만희가 좀 죽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변함이 없는데, 죽기 전에 정말 그가 기자회견을 하고 내가 이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했노라고, 신천지 신도들은 다 교회로 돌아가라고, 잘못된 신앙을 내가 가르쳐서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이제는 정말 해체가 되고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넣기도 하고, 가정을 뛰쳐나온 자녀들, 남편 아내도 있고, 참 이런 사교가, 사기단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면서 3월 1일 101년 전 우리의 선진들이 일제 탄압에 맞서서 생명을 걸고 독립만세운동을 한 날이에요.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개신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의 이름도 들어있어요. 기독교 역사 135년 동안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중국에서 어쨌든 이 질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이 병이 우리나라로 왔어요. 앞으로 조사를 하든지 하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중국에서 들어왔죠. 들어왔고 우한시에 신천지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신천지의 성지로 불리는 경북 청도, 또 대구에서 대형 집회를 했고, 이만희 교주의 형이 죽어서 장례식이 있었고, 그 형이 죽기 전에 5일 정도 대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결국 그 원인으로 인하여 대구와 경북 지역은 지금 참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파주 안에 4명밖에 확진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그곳은 2,5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육체의 영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83년인가요? 신천지를 만들어서 37년이 지났어요. 자, 육체의 영생을 주장하고 그걸 가르치면 이만희 씨가 37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나이도 37살 많아졌고 점점 노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영생을 믿으면 안 바뀌어져야 되죠. 37년의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또 사회 각층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육체의 영생을 믿는 그들이 이만희 씨가 죽는다면 그들이 따르던 것이 잘못됨임을 깨닫고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희 씨 죽음 이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저들의 상처가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가 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우리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생명을 걸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 민족을 선도해 왔었는데 오늘 우리는 결국 이단의 이런 잘못된 영향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참혹한 모습으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이 나라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가 물러가고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장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여러 가지 조롱과 수욕을 당하시는 모습이 57절에서 68절까지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고하신 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런 모습이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던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자마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철저하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9절에 보면은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였어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모임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그런 집단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 준다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으면은 내가 그것을 보고 내 양심이 인정을 하고 그걸 고치면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을 칭찬하는 자를 경계하고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를 친구로 생각하라. 정말 우리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만 해주는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좋아하지만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나의 잘못된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통된 본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만과 또 이기적인 생각, 그 모든 것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정치 지도자들로서 자기들이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 주도권과 이권, 또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어떤 지위를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밀란을 주도한 적도 없으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헤롯 왕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지만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님을 뒤쫓다가 아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자기가 왕에서 물러날까 봐. 잘못된 그런 욕심 때문에 많은 생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십자가에 매다는 모든 과정을 보면 모두가 다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을 억지로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59절에 보면은 거짓 증거들을 만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잘못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이 채택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들이 들어보아도 거짓 증언을 들어보아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포기를 하고 두 사람의 증인을 채택을 합니다. 이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죄일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운산교회 예배당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법정에 가서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고소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정신이 좀 나갔구만, 그 정도 생각하고 지나갈 일 아니겠어요? 그 무슨 법에다가 그걸 호소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몰아갑니까? 결국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 두 증인에 대해서도 거짓 증인이라고 성경은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은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뱀이 말한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가서 모든 인류가 다 오늘 이렇게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신천지를 통해서도 얼마나 그들의 지도층이 거짓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한시에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홈페이지 또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면 우한에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하고 홍보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 모든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런 증거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 일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 역시 거짓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들어있습니다. 뭐 행정적인 착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짓된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행스럽게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신천지 모임인 것을 속이고 그냥 교제하며, 그렇게 접근을 하여 교제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서 6개월 이상 지나서야 그들의 실체가 신천지인 것을 말하고, 이미 그때는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증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은 인간을 유혹했고, 사탄은 오늘도 거짓 영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된 생각을 가지게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살게 하는 이런 시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이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성전에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의 그 말을 꼬투리 삼아 신성 모독죄로 끌고 가는 그들의 신문에 대하여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대답을 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신 것이겠죠. 그러자 대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자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헐면 3일 만에 세운다고 했는데 무슨 사형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몰아가고 파렴치한 죄인으로 몰아가며 침을 얼굴에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맞춰봐라. 네가 그리스도면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못할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죄인들이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고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추수때가 되어서 결산을 하라고 종들을 보내자 종들을 죽여버리고 결산을 하지 않았어요.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포도원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차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 보냄받은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예고하신 말씀대로 그 비유대로 이제 예수님은 이 죄인들에 의하여서
죽을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적인 그들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나라의 법으로 보더라도 그들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의하면 그들은 결국 살인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도 가난한 가정에 오셨고 말구유에 누우셨고, 이제는 죄인들에 의하여 침뱉음을 당하시고, 어디까지 주님이 낮아지겠습니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주님은 낮아지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 됩니까? 그 다음 장면은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5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1절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이 말씀의 성취지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습니다. 하인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멀리서나마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까지 가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했던 베드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하인들 사이에 숨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이 성취될 시간이 왔습니다. 한 유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7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71절에 다른 종이 두 번째 베드로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도당이다. 예수의 제자라는 좀 더 구체적인 지적을 받았지만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더 강하고 정확하게 나 그 사람을 모른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아직 한 번 남아 있습니다. 73절에 보니까 곁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아마 갈릴리 지방에 오래 살았기에 그 사투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투가 예수님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74절에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의 제자라고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저주하며.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 죽을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크게 실패한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베드로를 비판하고 조롱하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마태와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도 베드로와 똑같이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죄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실패한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했을 것입니다. 당사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도 베드로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음이 아니라 지금 여종들에게 의하여서, 하인들에 의하여서 고발당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 부인이 끝나자마자 꼿꼿해가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은 베드로의 가슴을 찢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한 입으로 2말을 했으며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면목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슬펐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약시대에도 새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있지만 정기적인 새벽 기도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적이 있지만 정기적인 기도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의 창시자가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전해 오는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때부터 순교당할 때까지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늙어서 자기가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갔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한 이 죄인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베드로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이 못난 죄인, 이 못난 제자, 큰 소리만 치던 저 베드로 이제 주님께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짓으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죄인으로 몰아가며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도 하기 전에 침을 뱉고 때리고 치고 그런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그 안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이단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많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잃어버린 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대형 교회들, 그들의 역할이 있다. 그들만의 역할이 있다.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보니 이런 국가적인 위험 앞에서 대형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당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라. 이것이 그들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경배하고 그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참으로 우리는 혼란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가치관, 어떤 판단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이 갈리는 이런 혼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할 일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억만 죄에서 씻어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찾아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 예배를 통하여 그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저들 그 설교하는 내용을 녹취한 걸 들어보니 중국에 700명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우한에 있는 우리 교회 신도들은 한 명도 병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거의 80% 정도가 신천지 신도라고 합니다. 확진 환자에. 주님, 저들의 잘못됨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인간의 우상화와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왜곡한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저들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속히 이번 주 안에 그런 사태가 진정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거듭거듭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